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또 종이에다가 아마 한 10가지만 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으리라 좀 믿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하고 이게 통해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늘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물질이 열리는 비밀과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 물질도 붙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물질이 처음에는 이 몇백만 원이 어렵지, 이 1000만 원 정도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물질이 더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붙어요. 이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질은 물질이 붙고요. 돈은 돈대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평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분들은 불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정적이시며 또 빛이시며 또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마워하는 거, 나에게 잘해준 사람,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는 접근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되지요. 그지요? 한번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이 드신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만 한번 합시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따져보니까 나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 땅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항상 건강해준 거 고마워. 그리고 네가 왜 이렇게 했니? 이런 말보다는 고마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너 하나를 사랑한다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정적인 영이 흐르지 않고요, 긍정적인 영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대요. 그 선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오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이 무슨 말일까요? 독생자, 예수님과 연결되는 말이죠. 독생자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최고의 사랑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아버지, 또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할 때마다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상 최대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영어로 뭐예요? give and take 아닙니까? 그죠? give and take.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추수감사가 우리 감사가 뭐냐? 영어로 뭐예요? thanks 아닙니까? 근데 추수감사가 뭐예요? thanksgiving 아닙니까? thanksgiving.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냐? 그랬더니 giving. 이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 1년 동안 수고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죠. 그런데 땡스기빙은 뭐냐면 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주시는 것 감사.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귀한 분인가 봤더니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제일 소중한, 이건 3대 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독자입니다. 영원하신 독자, 독생자. 그러니까 독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생자가 들어옵니다. 독생자, 영원하신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거잖아요. 드렸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기갈기 찢겼을 거예요. 아니,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일 때, 번제 드릴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아버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지만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물과 피 쏟으셨죠? 아버지가 물과 피 쏟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시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 우셨지요?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나라에서 돈 주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돈 준 거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시죠. 저도 못 들어요. 저도 2번 다 받아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재난지원금 그 통장에 카드에
얼마 있는가 봤더니 지난주에 1,300원이 있더라고요. 남았어, 다 쓰고. 그래서 보니까 이 1,300원 어떻게 했냐. 제가 보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 먹고요. 그 다음에 후라보노 껌 딱 사니까 1,300원 딱 떨어지더라고. 악착같이 다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요, 악착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주는 거 안 받으면요, 손해요. 악착같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정부 재난지원금하고 좀 다르겠지요. 그죠? 항구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대요. 어느 날 아침에 한 10시쯤 돼서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소년을 이렇게 보니까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신사가 발을 이렇게 툭 내밀면서 한번 닦아보렴. 그랬더니 너는 한참 네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에 너는 어찌 지금 구두를 닦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시다가 다쳐서 집에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두 닦기를 안 하면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 신사가 어깨를 툭 치면서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저요,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못해요. 그래, 너 나하고 거래하자. 네가 세계 일주를 그러면 해야 할 이유가 어딨냐? 그랬더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뭘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 그 나라에 가서 이 무역을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래. 이 신사가 보니까 아주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100달러를 줄 테니까 이 100달러를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너는 1,000달러를 만들어 와봐. 내가 너에게 세계 일주를 시켜주고 너의 엄마 병원에 보내고 병원비 다 대주마. 이제 이 소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1,000달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소년이 가만히 구두를 닦다가 이거 당장이라도 이거 쓰고 싶은데 이거 한 달만 어떻게 잘 불려서 1,000달러만 만들면 다 해준다는데 근데 누가 도와주나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항구 도시니까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를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를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저한테 좀 싸게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워낙 성실하니까 그 앞에서 늘 구두 닦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야 내가 너한테 싸게 줄 이유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제가 구두 공짜로 닦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생선을 받아다가 그 도시에다 판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다가 생선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1,000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져오다가 항만의 도시니까 물건이 이 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상한 걸 싸게 거의 아주 저렴하게 아주 사서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판 거예요. 갔다가 그냥 길거리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3만 달러를 벌었어요. 장사꾼이 된 거예요. 약속대로 그 신사가 왔습니다. 와서 네가 얼마나 벌었냐? 그랬더니 저 3만 달러 벌었습니다. 이제 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로 우리 회사 한번 와봐라. 그래서 회사에 가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세계 최고 철강 회사 사장이었어요. 회장님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너 6개월 동안 일본에 가라.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장인들의 정신을 배워와라. 그리고 미쯔비시 회사에 가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이것만 내 보내줘라. 그리고 이 아이가 거기서 6개월을 거기서 배웁니다. 다시 독일로 갑니다. 이번엔 독일로 가라. 독일에 가서 또 이걸 배워와라. 이 계속 세계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회사는 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훗날에 그 회사의 부회장이 됩니다. 그 신사는요, 그 소년에게 뭘 줬죠? 동기부여를 준 겁니다. 동기부여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동기부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사람들 돈은 벌어요. 돈을 쓸 줄을 몰라.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최고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 이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주신 거 알아. 근데 권세를 써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은요, 믿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받은 사람, 주신 것, give and take,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는 사람,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도요, 라오디게 교회 이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또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심령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잔잔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기적 안 일어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고 끌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죄와 사망이 이 7길로 떠나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거 암송하시면 좋은 구절이거든요.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고 또 그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것을 모든 것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오신 건요, 이제
죄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시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으면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오시면요, 우울증이 풀어져요. 공황장애가 풀어져요. 그리고 이 죽음의 세력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오래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 사망의 권세가 저를 올가맸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해도, 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음성이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 죽을 림 다해 살아라. 내가 도와주마. 근데 내가 미친놈이 된 거예요. 완전히 무슨 음성이 이렇게 자꾸 여기서 들리는 것 같고 여기서 들리는 것 같고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살아라. 살아라. 너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내가 나를 도와준대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주님 지금도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앞길 열어줄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 나만 믿어라. 그러면 너 열리는 거 보게 돼. 아멘이지요? 우리가 삶의 위기가 딱 올 때요, 사단도 같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죽어라. 죽어라. 죽으면 이꼴 저꼴 안 보고, 저 화상도 안 보고, 이 화상도 안 보고, 그 화상도 안 보고, 너 그 무게, 죽으면 다 가벼워져. 그런데 자살은요, 절대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이면요, 지옥은요, 지금의 삶의 1000배, 100배, 10,000배 이상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거 아십시오. 왜 자살하면 안 되냐? 여러분, 자살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유황 불못의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태울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없다고요? 저 죽어봐 살아요. 영혼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하고 똑같아요. 계속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돈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거 모르세요? 보통 제가 다른 데서 하면 막 같이 따라하던데. 이상해.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살인한 자요, 죽이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인 예수가 없으므로 거짓을 지것으로 말한다.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속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죽어. 너는 안 돼.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따라 합시다. 아무개야. 여러분들은 아무개예요? 진돗개도 아니고 아무개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 신영아. 거기 신영이 없어요. 따라 합시다.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신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내가 너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앞길을 열어주마.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 또 보십시다.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그래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은 그 다음이잖아요. 뭐부터 와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누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멸망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죠. 이 땅에서도 멸망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멸망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랑이 막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는요.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자 아들이요? 아니요. 부자 부모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딱 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도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잘못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예수님 선물로 받은 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내가 있잖아. 너 돈 따위를 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겠니? 못 바꾸잖아요. 이제 3장 16절 우리 읽으면서 결론 내립시다.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귀한 날이라는 거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는데 능력의 예수님이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잔잔하게 해주시고 나를 늘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제 성령님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이 진정한 감사는 바로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아무 사고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 안 믿으면 혼 좀 내주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